박수로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말씀이 기록한 것이 거의 비슷하게 나간다는 뜻이죠.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서 공관복음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말씀 맨 앞쪽을 신약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거기에 보면은 앞부분에 거의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또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더불어서 함께 아름다운 축하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탄에 관한 기록의 말씀을 우리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요. 이렇게 많은 세월들이 쭉 지나다 보니까 성탄의 의미들이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가고 어떤 부분은 본질을 잃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문화적으로도 더 예쁘게 또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탄생하신 아기 예수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이제 맞이하여서 함께 축하하고 그 예수님의 탄생에 참여하여서 그 축제에 축하 예배에 참여했던 오늘 목자들, 그 그룹 가운데 하나인 동방 박사들도 있고 목자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목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도대체 어떻게 보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느끼는 성탄, 이 의미를 우리는 조금 내려놓고 오늘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그 성탄의 내빈으로 오늘 초청을 받았던 목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그 아름다웠던 의미를 좀 우리가 오늘 우리가 오늘 여행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 성탄을 이제 우리가 화요일 날이 우리 성탄이죠. 내일 모레가 우리가 성탄 예배인데 우리가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 아기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축하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목자들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그 아름다운 모범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우리도 올해의 성탄이 행복하고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행복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먼저 오늘 지금 이 성탄의 파티가 조용히 열리는 겁니다. 파티인데 사람들끼리만 이루어지는 파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늘의 찬양대가 내려왔어요. 오늘 찬양대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찬양대까지 내려와서 오늘 예배가 어우러지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이런 하나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 축하 예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축하 예배에 누가 초청을 받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자들, 베들레헴 지경에서 주변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오늘 초청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목자들을 하나님이 왜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주요한 손님으로 오늘 내빈으로 주님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자, 목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 매우 천대받던 직업이었습니다. 전체 사회 계층으로 봤을 때 맨 밑바닥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왜 그런가 하면요, 목자들은 일단 가족들하고 함께 살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양들이 물과 풀을 찾아서, 초지를 찾아서, 그리고 마실 물을 찾아서 양들을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이렇게 중동지방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이죠, 예루살렘 여러분 가셨다가 거기에서 차 타고 한 10분만 나가보세요. 그냥 나무도 별로 없는
그냥 황량한 메마른 그런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을 먹이려면은 집에서 멀리 뚝 떨어진 곳으로 양들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양들을 치는 목자들은요, 가족의 포근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질 않아요. 그런가 하면 도시 문명에서 벗어나가지고 들에서 생활하니 베두인족처럼 생활해 보세요. 여러분, 유목민같이 그렇게 생활하면 생활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문화 혜택이 있어요? 삶의 질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목자가 왜 일이 힘드냐면 말이죠. 3D 직종이거든요. 예, 왜 3D 직종이냐? 양들을 데리고 나가면 그 황량한 들판이다 보니까 밤만 되면은 이 양들을 누리는 다른 일이나 늑대나 승냥이들, 이런 것들이 그 사막이니까 또 먹을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밤이면 호시탐탐 양들을 노리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게을리해도 양을 낚아채 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보니까 깊은 밤에 예수님 탄생하셨지만 그 시간까지도 목자들은 잠을 못 자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누가 목자를 하겠습니까? 가진 것 없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특별한 기술도 없고 재능도 없어서 타고난 혈통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팔복 가운데에 심령이 첫 번째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따라서 합시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야 천국이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은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 안 하는 복입니다. 왜? 사람들은 누구나 내 가슴이 흐뭇하게 채워지길 바라기 때문이죠. 이 얼굴이 너무, 자매들 같은 경우는 얼굴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이 한미모 하는 바람에 어디 가도 사람들이 쳐다보고 어디 가도 칭찬하고 어디 가도 남자들이 다 알아주니까 흐뭇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 뿌듯해지고 마음이 채워집니다. 돈이 많습니다. 아이고, 백화점을 가도 VVIP라 가지고, 그래서 그냥 거리에서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사모님 하고 쫓아옵니다.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흐뭇해져갖고 마음이 채워집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 내가 모르는 게 없어. 모르는 것 빼놓고는 다 알아. 내가 아는 게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식이 많다고 또 가슴이 뿌듯해가지고 이 마음이 채워져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다 채워진 사람은 예수님 오셨습니다.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오세요. 안 옵니다. 왜 그러냐? 그분이 필요 없기 때문이죠. 지금 나는 이미 충분히 채워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아니면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만이 내 마음 안에 이 빈 마음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행복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위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는요, 사실은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자들을 하나님이 왜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최고의 손님으로 이 목자들이 초청을 받았을까? 하나님이 왜 그들을 부르셨을까? 생각해 보았더니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탄 이 절인 이 절기만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는 예수님이 아니시고는 채워질 수 없는 마음이 제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시고는 행복할 수 없는 영혼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위로만이 저의 아픔과 슬픔을 치료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이 성탄에 주님을 오셨다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재능도 있고 건강도 있고 어떤 분은 재산도 있고 어떤 분은 사랑하는 이들도 곁에 많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들이 다 내게 있을지라도 주님이 아니시면 채워질 수 없는 마음의 공간을 가진, 그 마음에 비어진 여유를 가진 주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리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우리 주님을 영접하실 수 있는 이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오늘 왜 이 성탄이 오늘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목자들이 초청되어졌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 목자들은 무엇을 돌보는 사람들인가요? 네, 쉬운 것만 여쭤봤습니다. 양을 돌보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양을 돌보는 걸 좋아했다고 그랬습니까? 싫어했다고 그랬습니까? 삼비직종, 아이고 잠도 못 자고, 아이고 알아주지도 않고, 예, 가족들과 떨어져서 살아야 되고, 들판에서 문화 혜택 하나 못 받고 말이죠. 예, 그리고 살아야 되는 거, 그 양을 돌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목자들을 그렇게 부르셨을까? 여러분 본문에서 그런 의문이 드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살펴보았더니 따라서 합시다. 목자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려 하는 일과 거의 같다. 자, 예수님이 무엇하러 오세요? 죄인들, 죄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꿈을 잃고 절망하고 죄의 세력에 그 마음이 묶이고 죄의 상처 때문에 영혼이 깊은 상처가 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돌보고 사랑하고 지켜주고 치료해주고 붙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목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을 예수님이 왜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중요한 내빈으로, 그 축하 파티의 중요한 손님으로 초청장을 이들에게 보내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 점을 생각할 때 이 목자들은 양을 돌보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양은요, 아무것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에 늘 목자의 돌봄이 아니면 금방 목숨을 잃거나 건강을 잃거나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탄의 그 기쁨을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의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경험을 할 수 있는 삶은 예배에 안 빠지고 나오는 사람들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배에 나온다고만 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요동치고 격동하는 그 감동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왕 우리가 예수 믿는 김에 내 안에 생명으로 임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열정적인 그런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령이 누가 이런 감격을 맛보느냐 하면요,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목자들을 부르십니까? 목자는요, 자기보다 항상 높은 곳을 바라보기보다 낮은 자를 바라보는 삶인 거예요. 보세요. 성공을 꿈꾸는 사람은 어디만 바라봐요? 위만 바라봅니다. 대통령 선거 한바탕 끝났죠. 진통이 끝났죠. 대통령 자리 바라보던 사람들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위만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자는요, 항상 자기보다 낮은 자를 돌보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이 성탄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으려면요, 여러분의 가슴에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누군가를 진심으로 품고 사랑하는 이들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돌보지 않으면 안 될 그를 찾아가는 것이고, 그를 돌보는 것이고, 그를 지켜주는 것이고, 그를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 누군가를 돌보려 하는 삶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 주님이 찾아가시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는 영혼을 가지고 목자들처럼 자기보다 늘 약한 자들을, 양무리들을 돌보는 그 목자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주빈으로 초청하신 것처럼 우리의 지금의 삶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군가를 돌보려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그건 어때요? 주님이 오셔도 자기밖에 모릅니다. 설사 크리스찬으로 와가고 세례를 받아도 끝까지 자기밖에 모릅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마음 안에 이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목자의 마음을 품어야 주님이 보입니다. 만져집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목자들을 불러주셨죠. 우리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경에 이렇게 보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광야로 나가면 마음이 높은 자는, 강한 자는 어떻게 되고? 낮아지고. 따라서 합시다. 약한 자들은 강해진다. 참 광야라는 곳이 이상한 곳이에요. 목자들이 어디에서 주로 일을 한다고요? 광야에서. 여기서 말하는 광야라는 것은 밖을 말합니다. 들을 말합니다. 집안이 아니고. 그러면 이 들판으로 나가면, 광야로 나가면, 들판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강한 자들은 자기 소유를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벤츠 갖고 무슨 논리 타고 다닐 일이 있습니까? 그죠? 도시에 들어오면 벤츠 타고 다닌다고 봐라, 내 차가 벤츠다. 이 벤츠가 얼마짜리인지 아니? 9,999만 원이다. 세금을 담은 1억이 넘는다. 자랑해줘. 근데 광야로 나가면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런 쓸데기 없어요. 아무리 벤츠라도 모래바닥에 땅 받고 갈 수는 없습니다. 다 내려놓아지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 왕궁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광야로 내보내가지고 광야로 도망을 치게 만들어서 거기서 40년을 지내면서 이집트의 왕자, 이 가슴에 다 채워졌던 것을 다 비워내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제가 반대의 경우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사람은 강한 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낮추신 거죠. 이게 모세의 케이스예요. 두 번째,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려서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래갖고 누군가는 가족들이 좀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뽑힌 게 누구냐면은 다윗입니다. 너희들은 형들을 성공하도록 뒤에서 밀어라. 그래갖고 다윗은요, 그 어린 나이에 부모님 사랑도 받지 못한 채 들로 나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3비 직종, 이 목자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외롭습니다. 어려서부터 너무 외롭고 힘듭니다. 힘이 드니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렸을 적부터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존심이 없어서 늘 마음이 슬프다고 여러분, 그것은 아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것 없고 능력 없고 재능 없고 내가 부족함이 많아서 늘 나는 모자람의 느낌 속에서 살아간다. 심령이 가난하다면 여러분 위대한 기회가 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프를 들고 심령이 가난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짐을 그리워하고 갈망합니다. 그러다가 뭐가 됐어요? 강한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들판에서 들에서 양을 치다가 다른 돌보는 일을 하다가 그 양을 돌보는 일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죠. 짐승이죠. 짐승인데 보세요. 대상이 짐승이라도 약한 자를 돌보면 사랑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약한 자를 돌보면 사랑은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미 일들이 어린 시절부터 그 축복을 받은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참 이거는 인생의 비밀인 거예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나가니까 아이고 우리 다윗 참 불쌍하다. 저 형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어린 것이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게 혀를 찰 일이었습니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그 양을 돌봄을 통해서 목자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다윗 안에. 백성을 돌볼 수 있는 왕의 성군의 자질이 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저 심령이 가난한 자니까 어려서부터 가난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를 보니 따라서 합시다.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할렐루야.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낮은 자는 강해졌습니다. 낮은 자가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화려한 왕궁에서의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렇죠? 어떤 분들은 아직도 사막을 헤맸어요. 관계의 늪을 지나고 아픈 상처와 좌절된 꿈을 안고 터벅터벅 편히 어느 실지 못할 그런 광야의 길을 어떤 분들은 가고 계세요. 지금 어떤 분들은 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잠시 거기서 쉬십시오. 그러나 다시 그곳에서 영원히 머물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또 여장을 꾸리시고 여행을 떠나세요. 여행을 떠나세요. 이 목자들이 예수님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주빈으로 초청을 받은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남을 돌보는, 양들을 돌보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남편을 품고 있는 여러분, 아내를 품으신 여러분, 자녀들을 품으신 여러분, 지체를 품고 이웃과 친구들을 품으신 여러분 안에 오늘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신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와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겁니다.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목자들을 천사들이 이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제 이 천사들과 목자들이 말이죠. 한바탕 축제가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그렇게 보십시오. 오늘 축제가 벌어집니다.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말로.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보세요. 천사들이 와서 먼저 서막을 딱 이렇게 우리가 어떤 연극을 하게 되면 앞에 나와서 가곡 같은 거, 오페라 같은 거 하면 앞에 나와서 나레이터가 먼저 나와서 하죠. 그죠? 그 서막을 천사들이 알리는데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목자들이여.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보니까, 큰 기쁨을 찾아보니까 NIV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Great joy. 위대한 행복, 위대한 기쁨을 너희들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은 굿뉴스죠. 네. 그러니까 합쳐보면 이렇습니다. 너희에게 위대한 행복을 가져다 줄 멋진 소식을, 큰 소식을, 너희에게,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죠?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가스퍼라고 하는 말이 바로 위대한 행복을 전하는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이제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소리가 끝나자 조금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빛이, 하늘의 빛이 밝게 비추이고 거기에 천군과 천사들, 수만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요 동시에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화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 어느 날 호련히 목자들이 그 지경에서 양을 치다가 그들을 찾아오신, 심령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그 밤을 새워가며 돌보는 그 사람들 곁에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성탄의 예배를, 파티를, 축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감동적입니다. 왕족들도 아니고 제사장들도 아니고 그
그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외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 목자들을 찾아오셔서 이 파티가 열리는데요.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찬양대가 그날 잠시 오늘 순회 찬양을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찬양을 합니까? 찬양을 드리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우리 2장 14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찬양이 길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이것 외에 다른 노래가 있었을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핵심을 간추려서 여기에 그 찬양의 핵심을 간추려서 말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는 무엇입니까? 영광이요. 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세상의 죄와 사망 가운데 매여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죄인을 고난해 하셨던 그 기쁨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 그 기쁨을 맛보시는, 그래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이 죄와 사망 가운데 매여 있는 영혼들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쉼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 찬양이 올려지는 거죠. 저는 우리 찬양대 에베네셀도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 찬양단도 있는데요. 찬양단들이 여러분 항상 복음을 노래해야 됩니다. 복음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무엇을 찬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으시게 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될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은혜, 이것을 주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를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예배 찬양은 오늘 이와 같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제가 어젠가요? 잠깐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올해 매년 연말이 되면 그해 한 해를 사자성어로 해가지고 있었던 한 해의 모든 나라의 모든 모습을 보고 사자성어로 딱 정리하고 넘어가는 걸 발표합니다. 왜냐하면 대학 교수들이 말이죠. 교수협회 회원들이 교수협회 이름으로 그걸 발표를 해요. 매년마다 하죠. 근데 올해는 뭐냐 하면은 거세개탁이라는 사자성어로 올 한 해를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뜻은 한마디로 온 세상이 탁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마 선거가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온 세상이 너무 혼탁하다. 온 세상이 혼탁하다. 거세개탁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 말이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의 우리의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부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예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 은혜가,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쁨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혼탁함이 여러분 씻어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사람들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옳음을 이야기함으로써, 도덕과 윤리를 이야기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잘합니다.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섬기며 나가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온 세상이 혼탁하다. 사람들이 스스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해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이 만지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오늘 이 목자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딱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와서 장엄한 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찬양을 듣고 예배를, 신령한 예배를 경험한 목자들이 한 일이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예배를 드리고 이것을 경험한 다음에 천사들이 호련히 떠나갑니다. 다시 하나님의 보좌로 돌아갑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남아있는 이 목자들이 한 일이 뭡니까? 어서 빨리 천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은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보러 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기 예수님이 나신 베들레헴 지리는 이들이 너무 잘 알 거 아닙니까? 쫓아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앞에 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천사들이 찬양했던 그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 예배에서 은혜 받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났던 놀라운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리고 함께했던 친척들에게 전해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성탄을 잘 맞이할 수 있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으셨으면 여러분의 이 예배가 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그 비결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에서 예배가 끝나신 분들은 아직도 은혜를 마무리를 하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은혜라는 것을 아직 아주 실제감 있게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리얼하게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배란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 절반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는요, 모이는 예배가 있고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흩어지는 예배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모이는 예배는 어떤 뭐예요? 전체가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정해진 공간 속에서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 정해진 순서에 따라 드리는 예배가 이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 예배밖에는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 예배만 드리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흩어지는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를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저 문을 열고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이웃들과의 만남으로 돌아가면 거기에서 뭐가 이어져요? 2부 예배가 이어지는 겁니다. 현장 예배고 그것은 생활 예배고 그 속에서 세상 속에서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예배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목자들이 이거를 오늘 잘했다는 겁니다. 보세요. 천사들과 함께 했던 예배는 모이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 은혜 받으니까 이들이 그들 가만 있었습니까? 쫓아가서 전합니다. 나눕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이 흩어지는 예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흩어지는 예배,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돌보기를 원하셔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때 받은 은혜와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모이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또한 기쁘시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가 순환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 심령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부에서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독일의 희망의 신학이라는 유명한 명제를 낸 신학자 한 분이 계세요.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고 큰 영향을 많이 끼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너무 역사 속에서 굉장히 작은 기간 속에 큰 성장을 이뤘다 하는 것을 듣고 연구를 하려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동안 머물면서 우리는 한국 교회를 연구했습니다. 이분이 각 교회를 방문 다 하고 표본 조사를 하고 다 했어요. 그렇게 해보고 나서 이분이 돌아가면서 한국 교회에 딱 던져놓고 간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국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만 친구가 있고 교회 밖에는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형제가 있고 친구가 있고 교회 밖에는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모이는 예배만 있고 모이는 신앙만 있고 모이는 공동체만 있고 흩어지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열심히 모이면요, 우리끼리 열심히 모이면 우리끼리는 참 행복하고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흩어지는 예배가 없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를 잠시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죠? 그래가지고 불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작은 예루살렘에 여러분 거의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선민주의 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자기들끼리는 성전에 열심히 모이는데 바깥으로 못 나가요. 못 나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데반 때에 엄청난 핍박을 받게 하심으로써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그 핍박 때문에 강제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신 줄 믿습니다.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생기고 에베소 교회도 생기고 이렇게 교회들이 확 퍼져나가게 된 거죠. 하나님이 흩어지는 교회로 강권적으로 섭리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정말 바깥으로 흩어지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목자들이 오늘 보여준 그러한 신앙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목자들처럼 이제 주님을 보았고 들었으니까 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탄은 12월 25일 하루가 아니라 365일입니다. 네, 우리가 이 성탄이 무엇입니까? 성탄은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000년 전에 지금 여기 기록되어진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성도들은요, 아기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아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시죠? 예수님 30살이 되시던 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충분히 복음서에 나타난 것과 같이 당신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사명을 다시 한번 부탁하신 후에 주님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죠? 탄생부터 승천까지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그분을 아는 신앙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줄 믿습니다. 목자들보다 더 많이 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목자들보다 우리는 더 성숙한 성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풍성한 주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었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보았고 목자들이 보았고 들은 것보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이 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리고 나는 누군가를 지금 돌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흩어지는 예배자로서의 내 삶은 어떠한가? 이 세 가지를 오늘 목자들의 삶을 통하여 돌아보면서 오늘 여러분의 크리스마스 올 성탄이 목자들보다 더 아름다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성탄의 축하의 기쁨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행복한 성탄이 되시고 여러분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